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편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되 있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제 목사 안수를 해요. 목사 안수. 쭉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직을 하는데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쫙 머리에 이제 안수를 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그 안수직을 하는 그날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전도사였던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세움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장로님으로 안수 받지요. 그럼 그날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그랬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 아주 막내 지파, 그리고 기스의 집은 너무너무 약한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그리고 막 숨어 이렇게 막 나는 아니. 그런데 그렇게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딱 기름 부어 세움 받으면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뭐냐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를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나를 비우고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옛날만 봐. 옛날. 아이고 제가 막 코 찔찔 흘리고 그랬더니 아니야? 제가 목사가 됐어? 바뀐 거라니까요. 우리는 딱 예수 안에 AD, BC, AD.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는 나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딱 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럼 누가 책임지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늘 하나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요 멋있어져요.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새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옛날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도 예언을 하냐?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맨날 옛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는 못한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당연하지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I can do라고 하면 안 돼요. I can do 이러면 안 되고 내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능력자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세요. 1절이죠.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냐. 그냥 항상 왕으로 세울 때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선지를 마찬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은 성령이 임했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다. 딱 의식이 필요한 의식이 이렇게. 근데 그 의식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딱 인치신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자 보세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안수를 받았어도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줘요.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운 이런 증거를 내가 보여줄게. 그럼 알 수 있겠냐? 자, 두 번째 시작 2절이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라. 두 사람.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네가 라헬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암나기 때문에 시작됐잖아요. 찾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네 아버지가 너를 걱정하고 있다. 두 번째 사건 3절이죠.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남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것이다. 잠깐 라헬 묘실 두 사람 얘기했지요.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가졌는데 4절 보니까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너를 지도에 세운 줄 알라는 겁니다. 세 번째 증거 5절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다. 저는 세 부류를 만나지요. 첫째는 라헬 묘실에 두 사람 만났고 또 두 번째는 베드로 놀라운 세 사람 만났고 오늘 이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인데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렇게.
이건 지금 이제 예언이에요. 이제 일어날 일이에요. 이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크게 막 성령이 내게 임할 것이고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는 새 사람 됐지요. 우리는 예수 믿은 다음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에요. 막 여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우린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살도록 아직은 남겨뒀으니까 열심히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빠빠이 욕하는 것이요. 미련이 없지요. 뭐 이 땅에 얼마나 살겠어요? 100년도 못 사는데 영원한 총계 사셔야지. 막 오라 하시면 막 두 손 들고 가셔야 돼요. 못 갑니다. 막 죽기 싫습니다. 왜 안 죽으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모했던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마지막에 뭐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게 새 사람 되리라. 7절이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달려가거라. 하나님 함께 하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성령 받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막 따라다니세요. 막 이제는 내가 막 하나님 위해서 막 일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게 행할 것을 가릴 때까지 7일 동안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가서 길갈에서 머물러 있거라. 첫째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울 때에 이런 세움받는 의식 딱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확신을 이렇게 진짜 하나님 나를 세웠나? 확신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지 나를 통해서 일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때는 물어봐요.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참 고통당할 때 기도원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쳐 부술 거야. 그랬더니 기도원이요. 아니 거기 하는 포도즙 내는 거기서 막 숨어가지고 타작을 했던 그런 적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지요? 오늘 밤 양털 뭉치 하나를 저 들판에 둘 테니까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하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사면은 뽀송뽀송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정말 믿고 싶은데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요 사방은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러면 알았으면 그랬는데 하나님 또 한 번만 묻겠습니다. 이번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사면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두 번의 일은 다 가는 거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잘 모르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정도 안 보여주겠어요? 그 정도? 그 정도 못하신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나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거야. 자, 두 번째 보세요. 9절 말씀이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이 뭐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너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성령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뭐라고 그러지요? 사무엘을 탁 떠나서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의 모든 징조가 응했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0절 말씀이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 그랬어요. 변했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나오셔서 진짜 기도할 것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떠나가면
자, 사울왕이 이제 막 거역을 해요. 이제 뒤에 나오지요. 거역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미치광이가 되네요. 악령이 그를 들어버리네요. 좀 잘 보세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영이 거할 수 없어요. 마귀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성령을 떠나서 성령을 거역하고 큰 마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성령은 떠나고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서 마귀 짓만 해요. 여러분, 가룟유다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품으니까 마귀가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 팔았습니다. 가룟유다가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마귀를 불러들였잖아요.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왜 자꾸 예배를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령이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세상 욕심 부리고 세상 끼웃거리고, 그럼 성령이 탄식합니다. 나 네 마음속에 못 살겠어. 나 못 살겠어. 떠나가는 순간 일곱 귀신 들어요. 그 예수 믿어 타락하면요 아주 악질이 됩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어 타락하면 알잖아요. 악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게 매일 기도해요. 돈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 임하면 뭐 그거 못하겠어요.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9절에 말은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11절이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허약하던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막 비실비실하던 사울이 어떻게?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세의 아들이 무슨 일이 났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냐? 아니 그 초라한 베냐민 지파의 그 힘없는 기세의 아들이 어찌 된 일이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렇게 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요, 딱 예수 믿고 나더니 이야 어쩐 일을 하네요. 누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날 이끌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됐다. 그런 즉 누구니 그리스도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아니 예수 믿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네. 어째 더 나빠졌어 예수 믿고? 이게 말이 안 되네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요? 어떻게 그렇게 변했지요? 내가 변했나? 하나님 바꿔나지요. 어찌게 사십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여전히 옛날 그대로고요. 더 나빠져 더 나빠져. 예수 30년 믿으면 진짜 베테랑이잖아요. 눈 감고도 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기술자들은요 30년 있으면 눈 감고도 일해요. 30년 예수 믿었으면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요. 30년을 주님을 의지했는데 정말 멋진 인생이 돼야지요. 어째 30년 예수 믿고 쪼그라들었지요? 아니 도대체 더 이상해졌지요?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지. 입술로만 믿지. 입술로만 맨날 예수 믿는. 하나님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정말 가까이 하세요? 진짜 하나님 주인 되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인생 주인입니다. 하나님도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잖아요. 그 사람이 놀라는,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어떻게 김 목사가 막 그렇게 하시냐? 제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멘이시지요?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 것을 기다리라. 막 열흘 동안 막 오로지 성령 달러 기도하는데, 와, 열흘째 되는 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모두가 방언하게 하고 모두가 예언하게 하고 제 사람이 되잖아요. 그 힘으로 막 흩어져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매를 맞아도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렇게 승리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12절. 그곳 어떤 사람이 말하 이르되 그들이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영이냐. 아니 그 아버지가 기스 아니요 기스? 아니 그런 아버지 밑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왔지? 아버지가 초라해도요 성령 받으면 위대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14절 보세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어디 갔다 왔냐? 사무엘 만났습니다. 무슨 말 하더냐? 이렇게 얘기하네요. 16절이죠.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너의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기름을 안수를 했어요. 근데 안수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운 증거를 받으셔야 되고 그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영이 임해서 새 사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일은 주님이 하시는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지. 저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증거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